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은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예수 앞에 나오면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도 했죠.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찬송이 참 은혜를 풍성히 누린 분이 그 작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말씀 다 마치고 결론 삼아서 한 번 더 찬송하도록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계신가요?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사람 뒷꼭지만 쳐다보고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만 보십시다. 이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꿈도 안 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죠.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39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한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생각할 땐 제일 먼저 이분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제일 많을 거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기 때문에 성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은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나중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확인을 해요. 지금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때에서 추수할 것이 많아진다. 지금 너희는 한 넉 달 더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추수할 것이 이 땅이 꽉 찼다. 사마리아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제일 조심하고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내 예단을 가지고 내 짐작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아주 예수님이 웬 여자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수강성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제자들은 꿈도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진 놀라운 말씀.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잡수실 것을 좀 드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럽니다. 누가 갖다 드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한 34절 말씀. 나의 양식은. 이 말은 예수님이 이것으로 산다 이거. 이것 때문에 산다 이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나의 양식은 나의 존재 목적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게 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래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추수할 때가 이러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이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추수할 일꾼이에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전도학교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강한 감동을 강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앞에 나오면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좀 전에.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메시아임을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거기 42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인인 당신으로부터 우리가 전해 들어서 당신의 미래를, 과거를 다 알아서 이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분에게서 듣고 그가 참으로 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외에 몇몇 분들을 좀 더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어진다 하는 증인들을 좀 몇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3장은 쌍둥이 장입니다. 그죠? 전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4장에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그 당시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대표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남자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말할 것도 없이 짐승의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 성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여자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은 예수님이 탁탁 지적한 것처럼 6 남자를 상대를 한 삶을 살았고, 그죠? 비교는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우리의 조건을 보고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수님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소개할 몇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만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대충 보지 마시고. 우선 먼저 이거부터 한번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죠. 최고의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쫙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딱 길로 가로막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찾으셔도 좋아요.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돼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 만나 고쳐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나병 환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욕설은 말할 것도 없고 돌멩이질, 몽둥이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거든요. 접촉하면 어찌 됩니까? 같이 부정하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건 잘 보세요. 일부러 터치를 하십니다. 의도적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정한 것이나 죄된 것이나 악한 것이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겨냅니다. 제 이야기는 몇 번이나 했어요. 예수님과 당대 최고의 대지상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사두개인이 됐든 최고의 거룩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 그 악한 세력 가운데로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반면에 이들은 그런 걸 보면 그냥 벌벌이 떨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자들이 감히 나하고 어울리려고 해? 이렇게 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이 세상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거 피해가시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게 그냥 이미 승리한 줄 알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들이 뭐 하고 놀든 간에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나라가 망해서 어쩌다가 이리 됐나, 우리가 하나님만 안 생겨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다고 그거 한 번 더 독립운동을 하거나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인 줄 알기 때문에. 요즘 우리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역사가 이미 소돔 고모라 때부터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게 요즘 와가지고 새롭게 난리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통과되면 더 난리겠지만요. 통과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까요? 천만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바뀌는 절대 이유는 예수 앞에 나오면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죠. 3장에서. 니고데모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여러분 뭐 바로 그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라삐요. 아이고 예수님이 향해 라삐요라고 해주는 것만 해도 놀랍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만 해도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와, 니고데모, 니 역시 보는 안목이 있네. 너 대단해. 어떻게 이런 걸 알느냐? 에? 상당한 안목을 가진 사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참 하나님이 숨을 쉬신다. 이래 말 안 합니다. 예수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딱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로서는 똥단지 같은 말, 동문서답을 예수님 하십니다. 그래 말을 하는데 그다 대놓고 예수님 바로 때리십니다. 봐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한다. 사람이 거듭 안 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야, 니 지금 내한테 이런 말을 하지만 니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특히 들었더라면 아마 혼비발산했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인데 함부로 그 사람들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현재 예루살렘에서 제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 몰랐습니까?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러함에 대해서 어떻게 저떻게 하지 않습니다. 직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진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그리 알아주니 고맙네. 앞으로 내하고 손잡고 한번 잘해봅시다.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둘 사이에 기가 막힌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죠? 니고데모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뜻을 선포하고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복음을 듣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저를 믿는 사람은 원래 멸망당할 니고데모 너를 비롯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조차 몰라요. 거듭난다는 말조차 모르는데 무슨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더더욱 말도 모르는 거죠. 이건.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바로 그냥 직격탄을 반드시 들어야 할 이 땅에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최고의 복음으로 땅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대선언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니고데모의 가슴을 완전히 후벼 팠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증거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둡니까? 니고데모가 거둡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죠. 너무 말할 것도 없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놀라움이 선포됩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 유대 남자가 왜 내한테 물 떠다 달라 하느냐 뺐다가 나가다가 나중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 선포되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으신다. 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내가 메시아로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대 지역이나 저 갈릴리나 여기서는 우리 다음 주에 갈릴리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필 건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로라 한 적이 없어요. 말하려는 제자들의 입을 봉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생애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메시아로라 라고 선포한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다 될 겁니다. 아무 앞뒤 생각 없는 여인의 말이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죠. 여인으로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정답 중에 정답을 선포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로라. 예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뭘 어쨌는데요? 뭐 이외에 더덮을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가 안 읽는데 이 여인이요 얼마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을 만나는가 하면요, 이거는 한번 봅시다. 그 읽은 내용인데 28절입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본문 28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어쩌는지 압니까? 저 4장 28절. 네.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내버렸다는 거죠. 원래 이 여자가 뭐하러 왔습니까? 물기로 왔어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죠?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래갖고 동네 들어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이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맞죠? 그죠? 근데 예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래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라 가지고 일하는데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 이 수가성 여인이 하신 말씀, 이 요절 중에 요절들이 이분들에게 이게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무슨 큰 대제사장이나 최고의 위인이나 이 사람들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산상수훈 마친 다음에 내려오는 그 예수님 그 문둥이 예수님 그냥 막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 봤습니까? 가룟 유다 이래서 하지 말고요. 그거는 또 나중에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인물 한 분을 소개합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만납니까? 언뜻 보면 삭개오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예? 보고 싶어갖고 말이죠. 예? 그 본문은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것만 물어봅시다. 성경 그 삭개오 사건 읽어보셨는가 안 읽어보셨는가? 삭개오가 어디 사람입니까? 삭개오 사는 동네 이름 안 읽어봤네. 내가 분명히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에 예? 세무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탁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너무 잘 알아. 원래 그 당시 세리나 이거 매국노예 완전히. 옛날에 우리로 치면 일본노 앞잡이라. 그 중에 장이니까 말해가 뭐 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앞에서는 뭐 이래 해도 돌아서면 전부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도 잘 몰라요. 다만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자기 주제를 아니까 자기가 나 같은 증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메시아라고도 소문이 나 있는 저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라 이거. 보고는 싶지만 못 보는 거예요. 게다가 키까지 작아. 키 큰 거 같으면 까치바라가 이래 보고 저래 생기네 이러고 갈기인데 그것도 안 돼. 그 세무사니까 적어도 50대는 됐을 거 아닌가 봐요. 제가 생각했지만 키도 좀 작고 배도 좀 나오고 저를 상상하지 마시고 하여튼 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삭개오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그 나이 든 사람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장인데 옛날에 우리는 그 뽕나무라 이러는데 사실은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돼 있어. 하여튼 뭐 나무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올라가 갖고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나뭇잎새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만 봐도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심령을 누가 아십니까?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와서 딱 멈춰 서시고 위에 딱 올라 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삭개오야랍니다. 어른이다가 거기서 뭐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오. 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실수 없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있어도 거리로 반드시 찾아오셔서 실수 없이 실패함 없이 딱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삭개오 사건.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마음은 간절했지만 설마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 따라오라 소리 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근데 마태 딱 보자마자 나 따라오라 하니까 뭐 세모고 전패고 뭐 다 갖다 삐리고 그냥 바로 쫓아가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처지 상황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로다. 무슨 다른 말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그가, 재판장이신 그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뒤로 나자빠질 만큼 놀랐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 삭개오 이 얼마나 못된 놈인데 세리장인데 이런 말을 하다이 아마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자꾸 탓하고, 나의 어떠함을 말하고, 내가 이래 부족한데, 내가 이래가 되겠나? 그거는 딱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사람은 더 할게요. 말할 것도 없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은 뭐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뭐 굳이 또 새삼스럽게 할 필요도 없죠.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세 사람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래요. 이 아직도 추종 세력 우리가 그 잡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리고 그래서 그 악인 양이 미쳐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 대제사장한테 공문 딱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는 거예요. 맨 처음 그 신호탄은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신호로 해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담에서 가는 거 딱 꼬라고 벼락 한 방 땅 때리면 끝이요. 벼락 맞아 죽을 짓을 했죠. 벼락 맞아 죽었다 칩시다. 사울이 나중에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 보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가고 죽어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사울은 몰라봅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에게 이렇게 하죠. 예수님 한마디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람에게 그런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주시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방을 위하여서 그렇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여러분 이 중에 그래도 목사님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뭐 삭개오도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찾아갔든지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들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바로 선포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리고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수가성 여인에게는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그에게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삭개오에게는 구원의 선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의 선포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참 은혜가 많고 뭐 능력이 많고 그런 분이나 하던데 얼굴에 다 봤으면 싶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이미 뭐 하나님 잘 믿고 뭐 상당히 괜찮고 그럴듯한 사람 찾아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노라. 최고의 복음이죠. 혹 이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말이지 혹시 뭐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역시 삭개오는 이러지 마세요. 4배 갚는 그거보다 훨씬 엄청난 것이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사개오의 4배 아니거라 뭐 그 엄청난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사도 바울에 대한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찾아오나 예수님 찾아가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내 모태에서부터, 저들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때가 참에 저들을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제가 예수 앞에 나오면 이랬지만 이걸 또 여러분 이거 하나의 조건문인 줄 알고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 이게 아니고요. 택한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절단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 자의 어떤 행편 처지라 할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의 권세 안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서 풀어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신앙 고백 한 군데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하나 띄워달라는 거 있죠. 디모데전서 1장. 여러 사람 할 그거보다도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의 삶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나줄 이유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대표로 1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잘 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와 이랍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신약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표현이 바로 저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능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입니다. 나의 능함이 아니에요. 내가 칠박살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마다 복음을 잘 전하고 그냥 이 필력이 탁월해가지고 성경을 말이지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을 기록하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 말은 뭐냐면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 원래는 뭔데요? 불충하기 짝이 없는 놈인데 이 말이에요.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올해 표가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했겠네. 나의 인격이 이래 변화되어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더딥혀서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착하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되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복장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선함은 성령의 열매올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합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내가 착하게 되는 게 나의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죠. 충성 역시 그래 놈들은 다 그래도 나는 죽어나 살아 그냥 꼭두 세익부터 이게 충성 아니에요.
충성 역시 성령의 열매올시다. 사랑이랑 합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셔서 내가 충성되게 된단 말이에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겼을 때 사도의 직분을 맡겼을 때 사도의 직분 그럼 우리가 뭐 이미 알다시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나 이러면 사도다. 그러면 네 사도인가 아이가 그거 따지고 앉았거든요. 사도 바울한테도 그랬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주셔서 틀림없는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서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13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맞죠? 이런 내가 도리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래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 만나줘도 뭐라 할 건데요. 만나 주셔서 이렇게 돼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그 뒤는 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내보다 더하고 더 못된 놈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에 증인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준비되어서 내가 상당히 잘 이래 돼가지고 주의를 한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결론을 대신해서 287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287장 찬송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주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야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이 모습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주님 길이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